이제 민수기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특별히 오늘 30장의 내용은 소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29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시했던 그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계속 언급해 옵니다. 강조하죠. 다시 돌아와서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왔다. 이제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런 규례를 기억하면 내가 가나안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가 거기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6장 2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맹세, 서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다시 좀 자세하게, 그래서 소원이나 서약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충해 가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지킬 수 없거든 소원하지 않은 것이 좋다. 6장 27장을 참고해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우리가 뭘 소원하죠? 여러분 어떤 때 소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한금은 그때그때 드리면 되는데, 자, 1,000번절, 지금 세 분이 1,000번절을 드렸는데, 내가 1,000번째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소원이 담겨 있죠. 또 하나님 이건 꼭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절박함이 담겨 있는 거죠.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을 보시려면 야곱이 좀 등장을 합니다. 야곱.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지금 어떤 신세죠? 쫓기는 신세입니다. 사실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애갓집으로 도망가는 중이죠. 그런데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돌베개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 베개로 제단을 쌓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약하는 게 나오죠. 그런 겁니다. 서약. 근데 서약은 또는 서원이라고, 서원할 때는 두 가지를 하죠. 뭘 하겠습니다 하는 게 나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안 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 잘못된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약한다, 서원한다,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 할까요?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는 정말 꼭 이루어져야겠다. 또는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서약이라는 것은 오늘 1절, 2절에서 뭘 말하죠? 2절에 보시면 어기지 말아라 이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등장을 하시죠. 이 세 권이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가는 포인트인데, 그다음 레위기에서 제사를 한 권을 들여 제사를 강조한 이유가 있었겠죠. 제사 규례. 레위기가 사실은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사 규례인데 제사장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고, 그와 관계된 이야기가 레위기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있죠. 중요하니까. 한 권의 책을 들여서 제사 규례를 주면서 이걸 강조한 이유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문제는 기회만 주어지면 곁길로 가는 거죠. 벗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 의지가 강한 것 같아도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늘 기억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제물을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회복되어도 지속되는 것, 제사를 통해서 회복해 가는 것.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단 한 번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드러나는, 굳이 말하면 애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주인 앞에 선 종의 자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규례를 보십시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결하라. 정결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제사장이 있는 옷도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는 제사장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제사하는 자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제사라면 서원은 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할 수도 있죠. 맹세도 하는데 주로 소원한다 그 말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여러 규례가 있지만 서원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강요하면 그 소원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무적인 규례가 있다면 또 그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매일 교회 가서 사냐, 뭘 그러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리는 세상 일도 잘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땅에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회사에서 내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그걸 소홀히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고 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강요해서 따라와요. 어제 이제 제자반에 그 새로운 성도 고백을 하요.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은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나이는 많이 드셨어도 이제 세례받은 지 1년 차랑 1년이 되어 간다면 뭐가 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인생을 다 산 나이 50, 70이 넘어가고 이렇게 난 나이가 되었어도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는 나이에 여러분 그래도 이제 세례받았다. 영적인 아기예요, 아기. 그러니까 모든 게 낯설죠. 안 믿어지는 것도 많죠. 인정해 드려야 그거 맞습니다. 저도 처음 믿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어른이 돼 예수를 믿었어도 영적으로는 아기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죠.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참석해 보니까 하나하나 더 뭔가 알아가고 믿어집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장성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서원에 대한 이야기. 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어떨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자, 시편 15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소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한 번 약속한 것은, 서약한 것은, 서원한 것은,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 요구한 것인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죠. 주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시죠. 지킬 수 없는 것은 안 하면 뭐라고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 안 한 것을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 했으면 지켜야 되니까 쉽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어도 절박해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오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3절, 5절에 보시면 이제 처녀에 대한 것.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서운할 때 그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가 허락해야 돼,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가 침묵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해주면 지켜야 되고, 안 돼 하면 안 지켜는 소원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아버지가 권위, 아버지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아버지가 그래, 그건 네가 해도 되겠다. 어떤 사리 판단을 해 주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절, 8절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서약했던 이야기. 9절에서 12절에는 소원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그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결혼해서 여자가 소원한 것을 지켜야 할 경우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해 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되 소원할 때는 꼭 지킬 수 있는, 지킬 것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처녀 역할, 처녀 입장에서 또 여자로서 결혼하기 전에 했던 것, 결혼한 후의 이야기,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가 인정할 때 그것이 성립되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허락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권위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하나님이 지어준 질서죠.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거기 서 있을 때 그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통해서 허락이 안 됐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갈 때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세 가지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수직적인 관계가 늘 바로 되길 원하지만 인간의 삶은 사실은 있다는 사람 수평적인 관계, 보이는 관계잖아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질서 있고 권위가 있고 그 화합한 가운데 바르게 준행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제 요즘은 좀 많은 이때와 비교해 보면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여권 신장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어떤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변화에 따른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적용해 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또 세상에 주어진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남편의 허락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나오죠. 침묵을 하다가 또는 부인하다가 재번복할 수 없는 것, 한 번 허락했으면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떨까요? 일관성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서운한 것은 지켜야 하듯이 믿음은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했다가 좀 가니까 뭐가 안 돼.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런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가라.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서운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서운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찾았는데 그래서 서운하죠. 그때는. 그럼 이것만 해주시면 또는 이렇게 되면 서운하기 쉬운데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안 보이기 때문에 입으로 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참 희한한 사람을 봤는데요. 소원을 쉽게 하고 그걸 그냥 뭐라고 사람 체면상 서운해. 건축 언급을 합니다. 작정하니까 엄청난 돈을 써놨어요. 지켰을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켜요. 제가 보기에 지킬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하겠다고. 자기 직분이 있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체면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게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믿음 주신 대로 믿음을 따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면 이루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되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가도 나중엔 하나님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나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축복입니다. 어렵게 서운한 것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지켜내면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것에 대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선한 목자와 우리가 그의 양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주인 대신 그분 앞에서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못을 때 하신 말씀은 그걸 이루면 복이고 못 이루면 반대 역할이 오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소원을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면 꼭 지키시고, 하기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것 같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왜? 우리 의지가 어느 순간에는 혹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걸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 그 인간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야 돼. 잘 지키고 감당하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순간,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서원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육신의 질병을, 삶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또 새로운 일상으로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